네, 안녕하세요.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통합으로는 35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통합 35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242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33장입니다. 새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몸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자 희생하시고 죽이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의 빗장을 부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인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르침을, 자신들을 의미함을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잡아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군중들이 동요할까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말릴 어떤 명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로마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로마 법으로 옥에 가두거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누가복음에서 세금이라고 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로스입니다. 포로스는 독립을 잃은 나라가 지배국에 내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국 백성이 지배국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그런 반대하는 대답을 하면 로마 체제를 부정하는 선동이, 반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대답하면 로마 체제를 인정하는, 찬성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국노적인 발언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옳지 않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단순히 로마 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우상 숭배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질문은 정말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었죠. 합법적으로 예수를 구금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게 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저지하고 예수를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구금하거나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탐들의 이러한 간사한 계획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는 은전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인두세가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전인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전의 앞면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란 얘기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에게만 신성한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과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넓은 영토에 대한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시키고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형상은
우상이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우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은연중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는 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것은 어쩌면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다 로마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 우상 숭배의 증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로마에게 돌려줘야 된다 라는 말을 은근히 이렇게 뉘앙스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아주 그런 단어 하나를 그렇게 쓰심으로 인해서 이 그 정탐들의 이 간사한 계획을 쫙 벗어나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말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는 것이 그 동전에 그렇게 가이사의 형상이 붙어 있고 가이사를 신격화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있고 이 땅 가운데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암시하셨기 때문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라 그럴까, 로마법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이 순간을 모면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정탐꾼들은 정치교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을 이렇게 슬쩍 들이대면서 이 두 개가 함께 갈 수 없다. 이 두 개는 서로 부딪히고 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대답으로 그 질문에 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건의도 따라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진정한 주권자와 진정한 인도자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정말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이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권위는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실 테고 또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세상의 법이 정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참 주권자인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심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가정과 회사와 직장, 그리고 자녀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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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의 참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며 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아니면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세상의 규칙대로, 방법대로만, 그것이 유일한 길인 줄만 알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음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